할렐루야. 사랑하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오늘도 거룩한 주일을 맞이해서 우리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시려고 각자 준비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여러분 모두를 주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또 축복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예배를 드리는 당신의 백성들의 찬양과 또 주님을 향한 믿음의 고백을 통해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십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러한 빛과 소금의 사명을 가지고 이 땅에 사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고 오늘도 믿음으로 주님 앞에 예배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지금은 5월 가정의 달입니다. 여러분들의 가정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풍성한 영적인 축복, 땅의 기름진 복을 마음껏 누리는 복된 계절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우리 함께 믿음의 찬양 드리심으로 오늘 5월 15일 주일 예배 시작합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 주를 찬양할지로 주는 너의 큰 상급 큰 도움이시라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영을 부르사 크신 사랑 안에서 주를 보게 하소서. 모든 상황 속에서 주를 찬양할지라 주는 너의 큰 상급 큰 도움이시라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영을 부르사 크신 사랑 안에서 주를 보게 하소서.
다 함께 예배를 위해 합심해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내가 지금까지 지내온 모든 것이 정말 하나님의 손길이 하나도 안 미친 것이 없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앞에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이시여, 오늘도 주의 뜻을 이루시고 주의 역사가 나타나는 복된 삶이 되게 축복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오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내 아들아, 내 아비의 훈계를 들으며 내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말라. 이는 내 머리에 아름다운 관이요 내 목에 금사슬이니라.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마땅히 행할 길을 그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아멘.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아가는 주님의 자녀들이 되어 우리들의 가정에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놀라운 은총이 차고 넘치게 하옵소서. 오늘도 주님을 사랑하고 주의 뜻을 기쁘게 따르는 믿음을 갖기 원합니다. 하나님이시여, 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이 베푸시는 축복이 우리 성도들의 모든 가정마다 임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함께 사도신경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5월 15일 칼보리 교회의 소식입니다. 5월은 가정의 달. 5월은 가정의 달입니다. 성도님들의 가정에 문제가 해결되고 기도의 응답이 임하며 주님의 음성이 넘치게 되길 기원합니다. 가정 예배. 이번 주간에는 가족들과 함께 모여 가정 예배의 시간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가정 예배는 크리스찬 가정이 누리는 축복의 시간입니다. 가족들과 함께 찬양하며 서로를 위해 기도하는 시간을 갖고 주님의 은혜를 나누시기 바랍니다. 은혜의 만남 4기 졸업식. 오늘 주일 예배 후에는 은혜의 만남 4기 졸업식이 있습니다. 모든 은혜를 베푸신 주님께 감사드리며 이번에 졸업하게 되신 10분의 졸업생들께 축하를 드립니다. 1기부터 3기 졸업생은 함께 참석하셔서 축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우 소식. 현재 한국에 방문 중인 성도들은 양경희 집사님, 오미아 집사님이십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5장 17절에서 25절로 행복한 가정을 만듭시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받겠습니다. 먼저 오늘 본문 말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으니 그가 바로 몸의 구주시니라. 그러므로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아내들도 범사에 자기 남편에게 복종할지니라.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의 가정은 다 행복한 가정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가정은 우리들에게 너무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 시대에 가장 큰 공격을 받고 있는 것이 바로 가정입니다. 가정의 중요성이 흔들리고 있고 또 가정의 정체성마저 아예 사라져버릴 그러한 위기까지 와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하나님께서는 천지를 창조하실 때 마지막 날에 사람을 지으시고 그 아담을 만드시며 이 남자가 혼자 있는 것이 좋지 못하니 아담의 갈빗대로 여자를 만들어서 이 가정을 이루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천지 창조의 가장 마지막 완성은 바로 가정을 통해서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가정은 반드시 한 남자와 한 여자, 그렇게 해서 가정이 구성이 되는 것인데, 요즘은 남자끼리 혹은 여자끼리라도 합법적인 가정으로 인정받는 세상이 돼버리고 말았습니다. 이런 혼동 속에서도 우리는 하나님의 뜻에 올바로 서 있기를 원합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행복한 가정을 만들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하는지 생각해 보겠습니다. 우선 행복한 가정은 자연히 만들어지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혹은 우연히 운 좋게 만들어지는 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땅을 가만 놔두면 그 땅에서 잡초가 생기고 막 이렇게 땅이 엉망이 되듯이 마찬가지 우리 가정도 계속 돌봐야 합니다. 또 부모님들이 행복했다고 그 자녀들의 가정이 행복해지는 것도 아니고요. 또 조건이 다 갖춰져서 물질적으로도 풍요롭고 또 몸도 다 건강하다고 해서 그 가정이 행복한 것도 아닙니다. 오히려 때로는 돈이 많아서 그 돈 때문에 가족 간에 화가 생기고 불행해지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래서 가정이 행복하게 되는 그 비결은 바로 하나님께로부터 온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 성도님들 중에는 이제 은퇴하셔서 인생의 마지막 시간을 잘 준비하는 분들도 계시고, 또 어떤 분은 이제 한창 인생의 전성기를 맞이하는 분도 계시고, 이제 가정이 뭔지 막 이 가족이 시작된 그러한 젊은 부부들도 있습니다. 또 아직 결혼 안 하신 분도 있죠. 그런데 우리가 어느 시점에 있든지 반드시 필요한 것은 먼저 우리가 행복한 가정을 만들어야겠다는 꿈이 있어야 합니다. 그 다음에는 열심히 가정을 가꾸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가장 중요한 것은 주님의 말씀에 따라서 행복한 가정을 만들겠다는 분명한 기준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자, 오늘 말씀을 보면 행복한 가정을 만드는 비결을 분명하게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먼저 22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아내들이여. 자, 가정에 아내들에게 묻습니다. 남편을 주님께 복종하듯이 그렇게 잘하고 계십니까? 자, 정말 쉽지 않은 일이죠. 정말 힘든 일입니다. 솔직히 말해서 남편을 주님처럼 섬기고 남편에게 복종한다는 것은 아마 거의 불가능한 일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는 분도 계실지 모르겠어요. 또 25절에 보면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남편들에게도 묻습니다. 정말 당신의 아내를 예수께서 교회를 사랑하듯이 그렇게 사랑하시면서 자기 자신을 다 내어줌 같이 그렇게 사랑하고 계신가요? 예전에 결혼 전에 연애하고 당신을 위해서
생명까지 다 줄 수 있다는 그러한 고백까지 하고 그랬던 연애 시절과는 다르게 막상 결혼을 하고 살다 보면은 그때 그 뜨겁던 사랑은 다 사라지고 많은 가정의 부부들이 그저 겨우겨우 하루하루 살아가는 모습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이 말씀처럼 남편이 아내 사랑하기를 예수님이 교회 사랑하듯이 사랑하라. 역시 많은 사람들이 아마 죽었다 깨어나도 하기 힘든 일이 아닌가 생각하는 분들이 있을 겁니다. 자, 이렇게 힘든 일, 아내는 남편에게 복종하고 남편은 예수님처럼 아내를 사랑하고 이렇게 힘든 일, 이것이 가능할 수 있을까요? 가능합니다. 그 길은 바로 성령이 충만하면 이루어지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는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그래서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성령 충만한 가정은 행복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갈보리 성도님들 모두의 가정이 다 성령 충만해서 행복한 가정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본문을 보면 보통 우리가 이 21절부터 25절까지는 아내들에게 혹은 남편들에게 하는 가정에 대한 말씀이라고 생각하고 또 그 앞에 17절부터 20절까지는 일반적인 성도의 삶이라고 생각해 왔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여러분 성경을 잘 보면 20절과 21절이 한 문장입니다. 그래서 이 17절부터 25절까지가 한 문단이 되는 거예요. 한 맥락으로 같이 흐른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17절부터 25절까지 전부가 다 가정에 대한 말씀이다 라고 보면 맞는 것입니다. 지금 성경은 가정에서부터 성령 충만해야 한다 하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간혹 사람들은 이런 경향이 있습니다. 신앙과 가정을 따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신앙이 먼저인가 가정이 먼저인가 이런 질문을 하기도 하죠. 이 질문에 당연히 어떤 분들은 신앙이 먼저죠 하고 대답하는 분도 있을 것이고 또 어떤 분들은 아닙니다, 가정이 우선입니다 라고 생각하는 분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사실 이 질문은 가정과 신앙을 이 별개의 부분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런 질문이 나온 것인데, 사실 가정과 신앙은 떼어놓을래야 떼어놓을 수 없는 그러한 관계입니다. 신앙이 있다면 그 신앙은 가정에서 신앙이 나타나는 법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집에 가면 벽마다 성경 구절이 액자로 붙어 있고 예수님의 사진, 이러한 성화들이 이렇게 가득한 이유가 바로 거기 있는 것입니다. 만약에 가정에 신앙이 없다면 그 사람은 진정한 크리스찬이라고 말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이 먼저냐 가정이 먼저냐 하는 말은 사실 말이 안 되는 질문이죠. 신앙과 가정은 하나인 줄 믿습니다. 오히려 신앙 때문에 가정이 깨어지는 경우가 있다는 말이 있죠. 무슨 뜻일까요? 만약에 그때 신앙만 있었으면 가정의 위기를 이겨냈을 텐데 신앙이 없어서 결국 가정이 깨어지고 말았어요. 참된 신앙이 있으면 가정에 위기가 오고 아무리 큰 어려움이 온다 할지라도 우리 주님의 은혜로 다 감당해내고 이겨낼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면 가정에서 하지 말라는 것과 하라는 것이 있습니다. 자, 먼저 하지 말라는 것이 무엇인가? 17절을 보면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어리석은 자의 정의를 그리고 이렇게 내립니다. 어리석은 자는 주님의 뜻을 모르는 자라. 네, 주님의 뜻을 모르는 자는 어리석은 자입니다. 그리고 어리석은 자의 예를 한 가지 들고 있습니다. 그 예는 바로 술 취하지 말라 하고 말하고 계세요. 어리석은 자가 가진 여러 가지 모습이 있을 겁니다.
그 중에 한 가지만 대표로 뽑은 것이 바로 술이에요. 18절을 보면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하는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제가 선교를 마치고 미국으로 귀국했을 때 미국 교회들의 영적 상태를 보고 많이 놀랐습니다. 미국은 본래 전 세계에 복음을 전하며 선교하는 영적으로 장자의 나라로서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던 민족입니다. 그런데 이제 미국이 오히려 선교지가 되어버렸다는 그러한 생각이 들었어요. 왜냐하면 미국 교회들 중에 이미 동성애를 허락하는 교회가 50%가 넘어버렸습니다. 뿐만 아니라 요즘 미국에 있는 크리스찬들이 그냥 술, 담배를 다 허용하는 거예요. 술이 뭐가 나쁘냐며 한두 잔씩 마시다가 때로는 술에 취하기도 합니다. 오늘 왜 술을 마시면 안 되는지 그 이유에 대해서 분명히 말씀드리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잘 기억하시고 술은 반드시 멀리하시기 바랍니다. 우선 이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술을 마시면 되냐 안 되냐, 이것이 율법적인 측면에서 따지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이 바로 성령의 법에 어긋났기 때문입니다.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하는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여러분 몇 주 전에 말씀 기억하십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모든 사역을 하시고 또 말씀을 가르치시고 제자들을 훈련하시면서 하던 모든 일들이 율법을 따라 산 것이 아니라 성령을 따라 사셨던 주님의 모습이셨어요. 예수님의 삶의 기준은 이제 성령이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율법을 따라 사는 것이 아니라 바로 성령의 법을 따라 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자, 술을 마시면 결국 성령님의 뜻을 거스르게 됩니다. 내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근심하게 되는 것이고 성령 충만을 잃게 되는 것입니다. 지난달 바이블 타임즈의 잠언 말씀에 술에 대한 언급이 나왔어요. 잠언 20장 1절에 보면 포도주는 거만하게 하는 것이요 독주는 떠들게 하는 것이라. 이에 미혹되는 자마다 지혜가 없느니라. 여러분 포도주를 마시고 독주를 마시면 미혹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지혜, 어리석은 자가 되고 지혜를 잃어버리게 되고 마는 거예요. 또 잠언 23장 31절에 포도주는 붉고 잔에서 번쩍이며 순하게 내려가나니 너는 그것을 보지도 말지어다. 포도주는 참 멋져 보입니다. 그리고 마시면 정말 순하게 내려가서 참 좋은 그런 느낌을 주지요. 그러나 성경에서는 너는 그것을 보지도 말지어다 하고 말씀하고 계세요. 사람들은 술 먹는 것을 악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다 교제하는 것이고 비즈니스 하는 것이고 또 인간관계니까 술 마셔도 괜찮다 하고 생각하지만 실상을 알아야 합니다. 실상은 술 마시는 순간부터 이 영적 세계에서는 자신의 영적 방어 체제가 해체되고 마는 거예요. 그러니까 술이 취하면 영적으로는 무방비 상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 자를 찾는다고 했는데 이 영적으로 해체가 돼버리고 마니 마귀의 밥이 되고 마는 것이죠. 마귀가 들어와서 그 사람을 마음대로 갖고 놉니다. 여러분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공중의 권세 잡은 자,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 악한 영들이라고 했는데 이 악한 영들에게 무방비 상태로 나의 영적 방어 체제를 다 해체시켜버리고 그저 문을 다 열어주고 마니 나를 맘대로 공격하라고 나를 내주고 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마귀의 계계를 대적하라고 했는데 이 계계를 대적하기에는 술이 나를 무너뜨려 버리고 마는 겁니다. 그리고 마귀의 팝이 돼버리고 마는 거예요.
여러분, 술 취한 사람들을 보십시오. 어디 제정신입니까? 그렇게 점잖던 사람들이 막 욕을 하고 유치하고 아주 추태를 피우면서, 그리고 음란해지는데, 정말 그렇게 음란하면서도 죄책감도 없이 막 죄를 지어댑니다. 여러분, 술 취한 사람들이 이렇게 되는 것은 술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라 영적인 실상은 바로 마귀가 그 사람을 정복했기 때문에 그렇게 되고 마는 거예요. 마귀가 그 사람 안에 들어가서 온갖 죄를 즐기는 것입니다. 정말 끔찍한 일 아니겠습니까? 내가 예수 믿으니까 마귀는 나를 못 건드린다.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마귀를 대적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이 말씀을 하는 거예요. 우는 사자처럼 삼킬차를 찾고 다니는 마귀를 대적하라. 여러분, 마귀의 표적은 바로 믿는 성도들이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전신갑주 입고 성령 충만을 유지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술은 율법적인 관점에서 예스, 노가 아닙니다. 영적 전쟁에서 마귀에게 항복하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술은 멀리해야 하는 것이죠. 그리고 특별히 가정에서 술을 마실 때 자녀들이 보면 그 자녀들이 자라서 그대로 따라합니다. 자녀들이 모르는 것 같아도 다 알고, 안 보는 것 같아도 다 봅니다. 심은 대로 거두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술 취하지 말라는 것은 가정생활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은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아야 할 줄 믿습니다. 자, 그러면 성령 충만하기 위한 비결이 무엇일까요? 오늘 그 비결을 말하고 있는데, 첫 번째는 바로 찬양입니다. 19절을 보겠습니다.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라. 여러분, 가정에서 항상 찬송이 넘치게 하십시오. 계속 찬양을 부르고 가족들과 함께 서로 찬양하며 화답하고 가정에 찬양이 넘치게 하시기 바랍니다. 찬양을 부르는 순간은 우리 마음속에 주님을 모시고 주님을 높이는 시간입니다. 주님이 왕 되심을 인정하는 시간입니다. 주님께 영광을 돌리는 시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께서 내 안에 충만하게 거하시게 되는 거예요. 찬양은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믿음의 표현입니다. 그래서 시편 69편 30절에는 소와 황소를 하나님 앞에 드림보다 내가 노래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더욱 기뻐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죠. 여러분, 찬양을 계속 드려보세요. 얼마나 좋습니까? 그 찬양을 통해 우리 각자가 성령이 충만해질 줄 믿습니다. 자, 두 번째는 감사합니다. 20절을 보면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며. 여러분, 감사하는 가정은 성령이 충만해져서 행복한 가정이 되게 돼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혹시 자꾸 잊어버리지는 않습니까? 힘든 문제가 다 터져버리고 또 낙심되는 일이 생기곤 하다 보면 금세 감사를 잃어버립니다. 그러나 범사에 감사하라는 말을 꼭 기억하시고 여러분, 마음에 뜻을 정해야 합니다. 항상 감사하리라 작정하셔야 합니다. 그러면 성령 충만을 지속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 범사에 감사하는 것은 믿음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내가 신뢰하기 때문에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어려운 일이 생겨도, 상황은 계속 나빠져도 현실에 따라서 내 마음이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신실하신 주님을 바라보기 때문에 내가 감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현실과 전혀 상관없이 주님과 나와의 영적 관계가 지속되고 있으니까 성령 충만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여러분 범사에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문제가 생겨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병이 나도 감사하시고 자녀가 속썩여도 감사하시고 사업이 안 돼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일단 감사하고 나면 참 신비롭게도 내 마음속에는 힘든 것이 다 사라져버리고 성령으로 충만함이 내 마음에 계속 유지되는 것이에요. 감사는 감정이 아닙니다. 감사는 하나님을 신뢰하기로 선택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감사는 바로 믿음인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의 감사를 보십시오. 그저 시편에 그 환난과 어려움과 고통, 고난 속에서도 계속 감사한다는 표현이 가득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박국 선지자의 감사를 보십시오. 세상에서 그토록 힘든 환난이 다가와도 다 이겨낼 수 있는 전천후 능력이 바로 감사 아니겠습니까? 다니엘의 감사를 보십시오. 그렇게 세상의 압박이 자기를 눌러와도 하루에 3번씩 에루살렘을 향해 감사의 기도를 하면서 모든 것을 이겨내는 능력이 보이지 않습니까? 이 모두가 다 믿음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우리 주님을 바라보면서 감사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감사가 넘치기를 축원합니다. 행복한 가정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매일 하는 믿음의 선포가 있지 않습니까? 그때 우리는 선포합니다. 범사에 감사합니다. 그런데 왜 여러분 감사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왜 여전히 불안해하고 여전히 불행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그것은 스스로 행복을 포기하는 것입니다. 지금 있는 그 문제 자체를 그냥 바라보면서 한번 감사해 보십시오. 여러분 마음에 놀라운 변화가 올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여러분을 감싸고 여러분이 성령 충만한 가운데 감사를 다 이겨내는 놀라운 능력의 사람이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자, 3번째로는 가족들이 서로 복종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해 보니까 먼저 아내는 남편에게 복종하고, 이것은 하나님께서 세워놓으신 질서죠. 그런데 오늘 말씀에 한 가지 추가 메시지가 있어요. 아내가 남편에게 복종할 뿐만 아니라 피차 복종하라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피차, 서로 간에 모두가 복종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족들이 모두가 피차 복종하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남편들도 아내에게 복종하시기 바랍니다. 자녀가 부모에게 복종할 뿐 아니라 부모도 자녀에게 복종하시기 바랍니다. 부모가 자녀에게 복종하라는 말은 자녀의 말을 잘 들어주라는 뜻이겠죠. 부모는 주로 자기의 생각만 자녀들에게 주입시키려고 그렇게 주장합니다. 그러나 자녀들의 말을 진지하게 들어주는 것이 꼭 필요합니다. 부모들이 제일 못하는 것이 자녀들의 말을 잘 들어주는 것 같습니다. 그저 부모로서 훈계만 하고 자녀들을 가르치려고만 하고 자녀들의 말은 잘 안 들어줍니다. 그러니까 부모와 자녀 간의 대화가 딱 막혀버렸죠. 자, 이제 오늘의 말씀을 직접 실천할 수 있는 길이 있습니다. 이번 주간에 꼭 시간을 정해서 가정 예배를 드려보시기 바랍니다. 가족들이 함께 모여서 먼저 하나님 앞에 찬양을 드리십시오. 그리고 가족들이 한번 서로에게 감사의 말을 한번 표현해 보십시오. 부부간에 서로 고맙다는 말을 해보십시오. 구체적으로 한번 생각을 해서 나는 무엇이 나의 아내에게 고마운가? 나는 무엇이 나의 남편에게 고마운가? 나는 무엇이 나의 자녀들에게 고마운가? 이러한 생각을 한 후에 함께 모여서 가족들 간에 이 가정 예배를 드리면서 대화를 하는 겁니다. 또 부모는 이제 자녀들의 말을 한번 잘 들어주는 시간을 한번 꼭 가져보시기 바랍니다. 자녀들이 마음속에 있는 말을 솔직히 다 터놓고 할 수 있도록 그냥
들어만 주십시오. 맞고 틀리고가 없습니다. 그저 자녀들이 마음을 열고 말할 수 있도록 오픈해 주어야 합니다. 그래야 부모와 자녀들 간의 진정한 관계가 열리게 되는 줄 믿습니다.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부모가 먼저 변화되어 자녀들이 변화합니다. 부모가 먼저 변화되어 자녀들이 주님께로 돌아올 것입니다. 가정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의 은혜가 이렇게 임하도록 여러분의 가정이 복된 가정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저희 가정에서는 가정 예배를 드리면서 가끔 우는 일이 생깁니다. 특별히 제가 자녀들 앞에서 미안하다고 말하는 경우가 있을 때 그렇습니다. 미안하다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아빠로서 항상 올바른 것을 가르치려고만 했지 자녀들의 말을 들어주려고 했던 적이 많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저는 그것을 뒤늦게 깨달았어요. 저는 율법적인 아버지였습니다. 자녀들의 입장을 이해하지 못했던 아버지였어요. 그러나 가정 예배를 드리면서 제가 자녀들의 이야기를 다 들어주려고 변화할 때, 그때 우리 자녀들도 변화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부모와 자녀 간에 진실한 대화가 오갈 수 있어야 그 가정이 행복한 가정이 되지 않겠습니까? 부부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서로의 말을 들어주고 서로를 그대로 인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주에는 가정 예배를 드리는 그러한 시간이 우리 성도님들의 숙제입니다. 바로 미션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가정이 다 모두가 행복한 가정이 될 수 있도록 저는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성도들의 가정이 성령이 충만하여 이러한 모든 주의 뜻을 감당할 수 있는 그러한 행복한 가정이 되도록 계속 기도하고 여러분을 돕겠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가정에 주님의 크시는 총이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신 말씀 마음에 잘 새기고 우리 모두가 실천할 수 있는 가정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시간 다 함께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좋으신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 붙들고 믿음으로 승리하기 원하고 우리 가정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원합니다. 피차 복종하게 하옵소서. 항상 감사하게 하옵시고 찬양하는 가정이 되게 하옵소서. 더욱 주의 은혜로 찬송하며 함께 믿음으로 살아가는 가정 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가정에 우리의 입술에 찬송이 끊이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가정이 되게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하나님이 내려주신 놀라운 모든 축복 앞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이시여, 오늘도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정마다 다 임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열심히 노력하기 원합니다. 열심히 가정에서 찬송하기 원합니다. 열심히 가정에서 감사하기 원합니다. 서로의 말을 들어주며 마음을 열고 대화할 수 있는 가정이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오늘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담아 헌금을 하나님 앞에 드린 손길이 있습니다. 온라인 예배로 방송을 드리면서도 주님께 아낌없이 예물을 드린 귀한 손길을 축복하시고 하나님께서 그 가정에 큰 복을 내려주시고 모든 하는 일이 주 안에서 형통하며 가족들이 한 사람 한 사람 다 성령으로 충만하여 하나님의 자녀들로 믿음으로 살기에 부족함이 없게 축복해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내주 교통 역사하심이 오늘도 행복한 가정이 되겠다고 다짐하고 주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열심히 노력하겠다고 다짐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